제목이 살리는 힘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힘 빼는 사람 말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한 주 보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또 보게 되고 그런 속에 교회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참으로 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에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저 성주까지 갔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가지고 우리 강찬일 장로님이 운전을 좀 해줘갖고 또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무려 이렇게 왔다 갔다 8시간을 거의 차량 운행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가기 싫어요. 그런데 정말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힘을 주고 또 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고 이 모자란 사람이 그런 부분에 헌신을 하니까 돌아오는데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생각이 들고 육신은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명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삼층의 하나님 조금 멈춰서 있는 저 정축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피로도 이렇게 갚으리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nobody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비밀 아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했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문제가 안 오면 되지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 응답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문제가 문제 아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은 제일 중요한 게 누림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를 이렇게 오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게 해갖고 사회도 한번 보라 하고 기도도 쉽게 보고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회도 너무 잘 보고 기도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서밋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그리스도 하나 누리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엮어 가신다니까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준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다. 뭐 이렇게 성공해라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가는, 자, 여기에 이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가는 길 앞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에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전도자가 되고 나서요, 이 세계를요 정확하게요 체험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노바디에 이런 축복을 받냔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반드시 이 여정을 가게 되면은 핍박이 따라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사실상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고 알고 올라가기 때문에 핍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이 핍박에는 사단이 역사를 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 정인으로 딱 세웠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혹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또 가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생업 속에 있는 그 장소가 세계복음화의 장소요, 237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하면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정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니까요. 맞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어쨌든 정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 완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때도 어려웠고 또 앞으로 가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세상은 좋아져 갖고 4차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타고 되는 저런 자동차는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나오고요. 운전도 안 하도 말이요. 지가 알아서 다 가고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적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더 편안해지면은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요,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누가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에브리바디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요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 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씩씩대고 말이요 힘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시기도, 무시, 24시 이 기도 속에 있으면은 사실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힘을요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요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게 있는 사람은 가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가는 순간 영적 분위기를 전부 바꿔버린다니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니까. 이걸요 조용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저 밑바닥이야. 그 사람도 아니에요. 한편으로 물건이야, 물건. 그런데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요셉이 뭐 기도 몇 했습니까? 24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설이 요셉에게 딱 있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그 분위기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게요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있잖아요. 야, 이게 여러분이 목사를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어제 제가 갔다니까요. 가니까 제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야, 진짜 보통이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멘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래 나중에는 막 아멘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큰 힘이 뭐냐, 보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거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거 설명한 겁니다. 네 혼자 있을 때, 네 앞으로 네 혼자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인되는데 네 혼자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아시겠죠?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해요. 맞잖아요. 어떤 경우는 해결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떠나가고 들어오는 염려, 두려움 해결 못합니다. 낙심, 비교심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이러지? 여기서 왔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기서 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와 이 사단의 건세, 사단의 이 건세 해결 못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여기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해결 못해요. 멸망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을까? 나는 아버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우리 이렇게 처바가 나오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보호를 못하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어려움이 온 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비밀을 아니까 포로대 가서 알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온 겁니다. 저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러다 보니까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니 핍박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며. 놀랍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니엘 6장 10절의 힘을 다니엘이 알고 있은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현장도 가면은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불신자 이 친구가 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카톡을 만들어 갖고 초대해 가지고 늘 뭐 인생에 대한 걸 올려요. 근데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인데 종교가 없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떨 때는 뭐 기독교에서 올리고 어떨 때는 불교에 대해서 올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여러분 이게 사과를 가지고 계속 감사, 축복하고 하나 저주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양파 2개를 딱 키우면서 양파를 2개를 놔놓고 물을 줘놔놓고 이래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매일 이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하나는 앞에 옆에다 감사해놓고 이쪽 하나 저주해놓고 축복한다 하고 하나는 저주한다 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 겁니다. 만지면서 축복한다, 저주한다. 이래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걸 딱 보냈어. 보냈는데 보니까 한 개는 토실토실해가지고 이래 있고 한 개는 쭈글방티가 돼가지고 쭈글져가지고 있는 게 그래. 자기가 이게 우리는 막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런요 이 미생물도 생명의 원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니까. 감사할 때 우리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힘이 생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뭔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 어려움 오면 금방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쭉 이게 나왔습니다. 다니엘 오늘 6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살렸습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영적인 정이 딱 돼버렸어요. 다니엘이. 참 놀랍잖아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영적 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인 정의로. 아니, 다니엘 6장 앞에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안 읽었는데 다니엘 6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요 18절을 한번 안 읽어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 안 자고 계속 다니엘 생각한 겁니다.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오늘 18절. 밤새 있잖아요. 잠을 못 자고요. 다니엘을 계속 생각하면서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락도 거쳐버렸어요. 잠자는 것도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다리오 왕의 팽소 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팽소 때가 왔는데 20절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섬기는 거야. 이걸요 왕인데 이게 다니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이게요 놀랍잖아요. 이게 왕이 계속해서 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을 늘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왕이 그걸 봤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렇게요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요 늘 보면서 불신자인데 저 하나님을 믿는 왕이구나. 이게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냥 포로로 가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자녀가 저게 보고 있는 게 놀랍다니까요.
한 분은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래요. 우리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집에 있는데, 제 밖에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서. 아들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가 늘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린애가 우리 목사님 전화를 한 겁니다. 빨리 나보고 좀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갑자기 왔 겁니다. 이래갖고 이제 올 거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게 밖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빨리 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냥요, 늘 목사님을 갖다가 집에 오갖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빠가 늘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목사님처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각인되면 큰일이잖아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항상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답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21절,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 놀랍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조금도 사실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기도할 때는 주의 천사를 파송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제가 이게 축복받은 게, 복음 받고 축복받은 게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소돔 땅에 두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찾아옵니다. 이래가지고 롯 보고요, 빨리 탈출하라고요. 거기에 본 게 천사가 이래 안 하고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오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6장 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막 이 아람 나라 군대를 확 이렇게 막 둘러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에게 거기에 엘리사 성경 청년이 눈을 떠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있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큰일 났다니까. 엘리사가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청년이에요. 기도해가지고 청년이 눈을 열어버렸어. 이러니까 영적인 눈 여니까 아람의 군대를요,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초대교회 가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아니 주의 사자가 나왔다니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주의 사자가 한 발 앞서 오늘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그래서 되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정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당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그냥 술집이면 술 팔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곳에서 우리는 렘넌트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터널입니다.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호대들이 한 명 한 명 이 렘넌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렘넌트 서밋으로 딱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참 마음 아프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정기 검진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 검진을 늘 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간호사가요, 아주 친절한 거예요, 이 간호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냐, 뭐 이렇게 이제 묻고 하는데, 이분이요, 이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내게 전도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사람 다락방 멤버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아가씨에게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고향에 거기에 요번에 그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가서 줌으로 강의한 그 교회에 이 이제 멤버요, 청년인데 결혼했어요. 너무 있잖아요, 반갑기도 하고요, 대단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내가요, 이게 누군지 알거든요. 이게 그 대부분 오는 사람 목회자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인지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게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로 이렇게 다른 거는 걱정이 없는데 자기 딸 한 명 있대요. 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조그만해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5살이에요, 5살. 그런데 너무 예쁘고 좋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렘넌트 큰 애든지 작은 애든지 자기 하나밖에 없대. 그 애 한 명밖에 없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진짜 가슴이요 미어지는 거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 초등학생도 없고 중학생도 없고 고등학생도 없고, 딱 자기 애 그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진짜. 이 애를 갖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애를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참, 그것도 있잖아요. 마음이요, 그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복음을 시키게 되지만 이 애를 렘넌트로 키워라. 렘넌트가 뭔가 알지. 렘넌트는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예배드리고 나면 늘 집에서 포럼을 해라. 얘에게 계속 이게 저녁에는 위인전을 읽어주고, 이제 우리 자매 한 명이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갖다 한 명 키워라 그냥. 성도들이요, 그런데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이야기하면 하지.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자기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 우리가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키워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그걸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대통령 하락하면 앉아 지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미래를 내다보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오면서 그랬다니까, 자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건데, 그 애를 꼭 있잖아요, 렘넌트를 세워야 될 건데, 이런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지 시스템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모델로서 좀 우리 이제 이 차세대 복음 운동에, 동문 쪽에 좀 정인으로 좀 서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협동조합을 이렇게 이달 말까지 만들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까지 해갖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3층에 교육원이 시작될 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주야간보호센터, 교육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이 돼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게 되면은 이제 방문 요양을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해갖고 한 큰 이렇게 이게 시스템이 한 3개가 되면은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 쪽에 한 10개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 10개 정도의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이렇게 중직자님들 이런 쪽에 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 전부 그런 쪽에 한 명씩 이렇게 책임자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미자리 교회 그런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중직자와 여러분들이 가서 정인으로 좀 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때에 이 실무를 갖다가 우리 태동 목사님이 좀 맡겨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좀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사단법인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될 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복지 시스템을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문회 쪽에 이렇게 300 벌써 몇 개가 지금 교회가 동문 쪽에 만들어졌어요. 세워졌어요. 1,300명이 졸업했고 300여 개가 개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있는 데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시스템 되어 있는 데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저와 우리 여기에 관계되는 이 중직자님들이 가서 시스템을 좀 전달하고 이런 축복을 남은 생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갈 겁니다.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단법인 전부 다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의 이 모델들을 전부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 렘넌트를 세워가는데 237 나라를 살려갈 수 있도록 237 렘넌트를 살려갈 수 있도록 237 나라의 복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언약의 터널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밖에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지를 가지고 모든 전도 시스템을 까는 교회입니다. 237을 살려가는 교회입니다. 교육, 전도, 치유입니다. 237 나라를 치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하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힘을 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인데 힘을 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맞는 말인데 힘 빼지 말고 정말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면 되겠냐? 믿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니엘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것을 다니엘이 이미 언약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답이 안 나오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뇨 25절부터 28절까지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모든 부분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다니엘 중심으로 다 바꿔 버린 거죠. 그것도 조서를 내려가지고. 꼭 기도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에 이행계약을 하세요. 저는 어제 성주에 그 멀리 갈 동안에 성전 건축에 이행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이기 때문에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정말 이행계약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개인적이고 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이행계약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늘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런 이행계약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요, 24시 이렇게 기도 속으로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여기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성전 건축이 완성돼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한번 보세요. 늘 이게 꽃을 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늘 꽃이 떨어지면 하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권사님은 늘 목사님 수건을 갖다 놓는 수건 같은, 이것도 늘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뭐냐 하니까 24시 기도 속에서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어떻게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서 여십니다. 어느 정도 여시겠냐? 25시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적으로, 후대 앞에서 모델이 되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축복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실패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다윗이 말이요, 저 하늘에 가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우리가 저 음부에 가면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면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브리바디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강교회와 또 우리 동대문, 공주, 청주, 충주 지교회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한 발 앞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움직이는 모든 한 발 앞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장소로 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기에 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발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여기에 정인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꿈을 일주일 내에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다가 영적 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리오와 같이 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